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해야 할 3대 말씀이다.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05 두배봉 전도축제 또 602, 603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특별 생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또 전도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아주 구별된 그런 곳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왜곡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진리로 세워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물론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요, 세상과 같지 않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아주 신비롭고 아주 위대한 곳인데, 자, 사람들은 그런 감격을 놓치고 무조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야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의 행위보다 이 존재, 이 교회라는 존재 가치 때문에 더욱더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교회 신앙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 하면요, 죽도록 일하고 직분 감당하고 정말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소망이 저절로 넘쳐날 수 있고요. 정말 우리들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왜 교회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왜 위대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에서 전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놀라운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첫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들은 메시지를,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들이 흩어지면서 전했던 게 뭡니까? 첫째는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장 35절 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자, 여기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도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들도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최우선으로 가르치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지금 교회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날 이 교회들은요,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보다 오히려 뭐 기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뭐 축복이라든가 또는 뭐 성공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처음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오멘 신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믿음의 질을 포함한 여러 분야가 지금 다 약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엔데믹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신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 교회 회복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면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고치지 않고 안일하게 방치해 둔다면요, 아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 자, 라오디아 교회는 무슨 보세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나와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 미온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면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매력을 느끼며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동의가 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메시지, 어떤 감정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런 교회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세워질, 아니 존재할 그런 필요가 없는 교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교회의 메시지는요 정말 양보가 없는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
그리고 왕의 복음인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광스럽고 정말 기쁘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과 해방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요,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자,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개혁하거나 또는 개선시키고 또는 어떤 전쟁을 수방하고 좀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계획이나 전쟁의 종식이나 어떤 전염병의 퇴치나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세상과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으로서 여러분,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생명의 길을 선포할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사도들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나라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과는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요, 사탄의 나라,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의 영토로요, 어둠과 악과 죄와 실패와 무력함과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제주 땅에도 지금 1만 8천 개의 우상의 정각지기,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거짓과 대조된 진리의 나라예요. 어둠과 반대된 바로 빛의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한다. 물론 우리는요, 이 마귀의 나라, 어둠과 죄와 욕심과 정욕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이 물론 악하고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인데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빌립이 선포한 메시지도 동일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우리를 죄와 악과 사탄의 속박과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마음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지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빌립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삶으로 보여줍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빌립이 전한 것은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얼마든지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 기적, 치유, 어떤 배경 체험, 그런 이야기를 전해도 정말 흥미로울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전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첫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나면서 안전뱅이로 40년 살아왔던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순교까지 당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에디오피안 내식에 전한 메시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2절 5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도와는 달리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화려한 환영을 받으며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무명의 처녀에게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성장을 했고, 아니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위대함과 놀라움과 유일무이한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 인물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에디오피안 내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세리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권자이고요, 구원자이고, 그리고 성취자가 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셨지만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도록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거나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이름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안 내시는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귀국하는 길에 그동안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못 박이신 그 예수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에디오피안 메시아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해질 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점점 사람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고백은 언제나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흔적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말씀과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우선순위와 핵심 주제와 내용이 철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제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